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선견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죠. 또 예언자라는 말로도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건 나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비라는 말은 이제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원상 본래죠 어떤 의미를 가냐면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를 왜 이제 예언자의 선지자에 빗대었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도저히 가슴에 담아둔 채로만 살아갈 수 없고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인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이제 나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이렇게도 또 달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가 선견자. 선교자라는 말도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죠. 이 히브리어로 로제, 호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동사로 말하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근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이 시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근본적으로 진단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요. 이걸 갖추어야 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선포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회개시키는 데에 온전히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한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예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하냐면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앞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의도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곧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일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진단해주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그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최초에 이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지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출현 배경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 1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들려준 다음에 그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때가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잘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주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레와 번개가 나타나고요, 산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오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는 일이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들이 다, 우리의 감춰졌던 모든 이면이 다 밖으로 드러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미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자각한다는 것이 그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백성 그걸 아직 감당할 만한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거 두렵습니다. 모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내세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직 영적으로 다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들어서기에는 아직은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메신저죠. 중간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지자를 주셨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니 그 선지자를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로 잘 듣고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미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자라고 커져서 성숙해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힘이 미약해 있었던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선지자의 말에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또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마술사, 소위 말하는 점쟁이, 접신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한 규례에 앞서서 바로 18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선지자, 자칭 선지자 노릇하면서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종용하고 속임수를 쓰는 이방인들의 가증적인 행태가 있으니 그들을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선지자, 하나님의 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주목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 마술사, 점쟁이들은요, 그 동기와 이면의 메커니즘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자기 이익을 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제 몇몇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사도들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필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했을 때 이 전도가 잘 되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를 방문하는데요.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술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몬 마술사가 보기에 저 능력은 나한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를 막 따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에 주목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를 논하고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그래서 막 자기가 부유하고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세례도 주고 안수기도 하는데 성령이라는 능력이 오시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운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돈을 넉넉히 줄 테니까 그 성령 좀 나도 내가 받고 그 성령을 내가 임할 수 있도록 부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마술사는 사실은 성령을 자기 뜻과 이익을 따라서 부리려고 하잖아요. 어리석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는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성령을 부리려고 지금 욕심을 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동기가 다릅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 이게 한편으로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알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어떻게 위배합니까? 알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거스를 수가 있냐고요. 차라리 모르면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근데 이걸 뻔히 알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거스를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건 한편으로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부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무거운 책임이죠. 듣는 자들도 선지자가 하는 말이면 순종해야 되고 말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말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 깨닫게 하신 말씀, 분별하여 알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얘기합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먼저 주님을 분별하여 아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고초와 고문과 괴로움을 다 당하더라도 진실을 그냥 입에 머금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 가슴 속에 담아두고만 살 수 없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삼중직이라고 하죠. 왕직,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 하나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과 그 참 의미와 궁극적 목적을 우리에게 다 밝혀주셨죠. 근데 이 예수님은 입술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느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말씀을 먼저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머금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말로만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덕스럽게 삶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말로도 비유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곧 우리라는 거예요. 참 비유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존재에 체현되도록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선지자가 그냥 무턱대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로잡혀서 그것 가지고 그냥 그 즉시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 이면에 선지자가 그 말씀 가지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고요. 저 못합니다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막 자기가 먼저 씨름하여 그 영적 씨름의 과정을 얼마나 깊이 겪었는지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게 나의 인격과 삶이 되는 데까지 계속 숙성시켜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입술에 담는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꾸 입술로 되뇌이면서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내 심령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바로 서도록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때 그 말이 진실한 언어로 들리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선지자의 먼저 인격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설득력 있게 들으려면요,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말하는 자의 진실성이죠. 말하는 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그 말씀을 주목하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삶의 전부를 들여서 그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진실한 언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냥 들을 수 없이 굉장히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자기 가슴도 막 진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먼저 입에 머금어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그 힘의 근거에서 이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에 머금다는 게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제 성경 말씀 중에 내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을 그냥 계속 소리를 내어서 자기 귀에 반복해서 들려줘 보세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들려다 보면요, 이것이 자기 무의식 깊은 곳으로 침투한다는 걸 느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을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건요,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속생각이에요. 이 속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는 내가 어떤 속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나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파괴적이고 죄악의 방향으로 끌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내 귀에 들려주기 시작하면 내 속생각,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속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일날 또 이제 그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했는데 또 하나 강력한 힘이 이제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소리내어 읽고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이 매우 고전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있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걸 자꾸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고 쓰고서 각인시키면 그게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재형성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로 우리의 삶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덕스러운 삶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자유임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